그러면서 여가 같이 여기 틀리서 맛이 밤것이 전문 용어로 눈탱이가 밤탱이라고 미처 말을 못했는데 제가 딱 얘기하니까 사람 노래도 거기는 잘하고 고추가 고추 내리는 이만은 안 해. 보시겠죠? 어떻게 이겨?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영숙 성도님께서 머리 안성에서 버스를 타고 9시부터 나오셔가지고 달려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부흥의 불길이 느껴집니다. 와, 우리 금요일 예배 따라 잡읍시다. 이 수요일 예배 그 자존심이 있지. 하늘꿈교회가 수요일 예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부흥이 금요일 예배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25명이 나왔어요. 25명. 그때가 이제 우리 이명주 집사님과 그 오라버님들이 오면서 외국분들이 힘을 조금 실어주긴 했어요. 그때 이제 같이 회식할 때 못 함께해서 아쉽긴 했지만 또 기회가 있겠죠. 수요일 예배 그래도 20명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금방 찍고 많이 소개해 주시고 생각보다 수요 이 시간에 집에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찾으셔서 데려오시고 그러면 우리 한 번만 오라고 했다가 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코 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기 앉아 계십니다. 한 번 오라고 하세요. 한 번 왔다가 쭉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늘공기에서 그냥 남은 여생은 주님과 함께 우리 이필레 집사님 오시네요.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이게 조금 높아서 부르기 힘들어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그냥 질러버리면 돼요. 누가 한 사람 삑살이 나도 튀지 않게 이게 서로 조심하면 이게 좀 부르기 어렵거든요. 우리 사실 집사님 질을 준비해 주시고 혹시 애들한테 화낼 때 내가 다시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희정 집사님 환영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바로 그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잘하셨습니다.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129페이지, 출애굽기 30장, 구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34절이니까 130페이지 찾으시면 되겠네요. 34절부터 마지막 절인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출애굽기 말씀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34절, 여러분 35절 이렇게 한 절씩 엇갈려서 읽고 마지막 38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화면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3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섭대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을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선별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는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4절부터 38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의 향을 드립시다. 기도의 향을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기억에는 수요일날 가장 많이 왔던 인원이 15명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15명이 왔어요. 우리 한상성 형제님이나 우리 박만순 권사님이 오셨으면 네, 서울에 계셔. 서울에 일 있으셔서 아니 김밥집이 휴가라. 어. 친구 집에 놀러 가. 놀러 가셨구나. 중요 1급 비밀을 알고 계시네요. 우리 최연아 자매님이 일을 이제 그만둬서 수요일날 온다 하셨는데 지금 배가 아파서 장염으로 입원해 계세요. 아마 다음 주에 올 걸로 믿습니다. 태어나고 이번 주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멤버 그대로 오면 기록갱신이고 제가 믿음으로 다음 주에 근사한 식사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일조한 게 우리 이영숙 성도님이세요. 원래 안성에서 버스 타고 오셨는데 우리 박수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한 번 더 도전해 주세요. 네. 신앙생활 재밌게 해야지, 그죠? 우리 금요일 예배 이겨봅시다. 싸움 붙여야지. 금요일 날은 참고로 지난주에 형제님만 8분이 오셨어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30대 젊은 우리 남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꼭 찔리는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형제들한테. 뜨끔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아주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기도라는 선물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응답하시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소중한 선물입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 장희정 집사님, 우리 주일날 못 뵀는데 아마 일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수요일이라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이 작정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응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차로 나중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 훌륭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고로 우리는 기도하고 역사는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전에 본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티를 내느냐 안 내느냐, 표시가 나느냐 숨기느냐의 차이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죠. 이거 해결하면 또 해결하고 환난이 우리 삶 앞에 발걸음마다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건져주시겠다. 그런데 이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는 한 절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단어죠. 믿음 안에는 오직 소망만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옆 분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자매님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하늘분교회 성도님과 우리 함께 참석하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물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조금 기도에 대해서 전문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라는 주제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기도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미국 성도님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대화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먼데 좀 거리가 조금 어려운데 오고 가는 길 지켜주세요 라고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더 지적인 부분, 이론을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니 잘 나오셨습니까? 못 나오셨습니까? 다음 주에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16명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설집사님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보러 가야 돼.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분, 두 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인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광야에서 45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끌고 나오는데 1차적인 목표는 어디였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 모세를 만나주셨거든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1차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데려오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리고 백성들은 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고 모세가 혼자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돌판에 문서로 가르쳐 준 것인데 이것이 십계명을 포함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규범입니다. 근데 이 규범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성막에 어떤 기구가 있는지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들 중에서 또 제사장이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규범 전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드리는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을 좀 작은 사진을 확대하다 보니까 좀 흐린데요. 이게 텐트예요. 텐트 안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제사장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이 휘장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고요. 들어가는 문이 여기에요. 여기가 동쪽이니까 북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성막 안에 북쪽으로는 떡상, 들어갔을 때 오른쪽엔 떡상, 정면에는 분향단, 왼쪽 남쪽으로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여기는 천막이 불이 하나도 없게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등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합니다. 근데 이 감람유가 늘 준비를 해서 24시간 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겠다는 예표입니다. 떡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면에는 향단이 있어요. 이 향단에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있는데 나중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맨 마지막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이 향을 24시간 꺼트리지 말라 했어요. 제사장은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이 향을 태워서 끊이지 않게 해서 우기의 기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행위, 예배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비춰줘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향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뭐냐면 이 향을 만드는, 향의 재료를 만드는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낙향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오늘 34절 한 절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 이게 향을 태우는 것이 기도,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 향을 만드는 재료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소합향, 소합향, 나감향, 나감향, 풍자향. 풍자향. 이 3가지를 어디에 섞냐면 유황에다 섞는데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으니까 1대 25%의 동등한 비율로 섞는 거예요. 그게 향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향이, 그 다음에 나감향이, 풍자향이, 유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갖고 있는 성품들에서 구약시대가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야향. 시리아에서 나는 스톨렉스라는 나무인데요. 공통번역을 나보니까 떼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향나무의 일종인데 여기서 추출되는 액기스 진액이 나무 액기스 진액 찾아봤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떼나무 스톨렉스라는 이 향나무의 일종인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액이 떨어진대요. 자연적으로. 근데 뭐처럼 보이세요? 사람의 눈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을 추출해서 여기에서 향기로 쓰는데 이것이 그 나무의 그 아픔 속에서 진액이 짜지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이 고통 중에 흘리는 눈물과도 같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아픔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소합향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 서러움 속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저의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소합향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기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데 한 과부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부가 어떤 도시에 살았는데 그 도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가 그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가서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옳은 생각도 없지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귀찮게 하느니 내가 차라리 저 소원을 들어주겠고 말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끈질기게 기도해라. 애절하게 기도해라. 눈물의 기도가 결국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문제고 내 가정의 문제예요. 내 자녀의 문제인데 남 문제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남의 인생처럼 그렇게 방관하면서 사는 사람은 저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내 문제입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예요.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무슨 향이라고요? 소합향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나감향. 오늘 설교가 끝났을 때는 이 네 가지 다 그 향신료 재료가 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감향은 인도나 홍해 연안에서 얻어지는 어떤 갑각류 또는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더니 섭조개 가루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된 것 아니겠습니까? 섭조개 가루. 기도는 이런 거예요. 부서지고 빠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향은 특이하게 이 나감향은 빠서 만들어졌는데 이 빠짐으로 생기는 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나는 빠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정욕과 내 교만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낮은 영적인 포복으로 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그렇게 기는 것은 너무 수치스럽고 능력적인 것이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낮아지는 거예요. 내 가루를 내가 온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수아밧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 공격해 와요. 마음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아니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주와 맞설 사람은 능히 없다 말하면서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누가 우리 주님과 맞서 싸우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 솔로몬 우리 선배 왕이 선포했던 것처럼 선조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환난과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이 성전에서 모여 합심하면 기도하면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이 기도가 일품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왕이고 체면이고 뭐고 없이 완전히 꽂거나 엎드려서 바다를 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애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대적과 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방법도 그 머리가 없겠습니까? 전투 경험이 없겠습니까? 주변에 책략자 뭐라 그랬죠? 그 전쟁의 전술에 능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와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무슨 태도입니까? 어떤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나감 향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거예요. 조개를 부숴가지고 그 부서짐에 의해서 향기가 나는 그게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레이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레이 사람.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속했다. 그들이 이 얘기를 그 성령이 한 사람의 감동을 막 부르짖으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예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을 때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병을 주셨고 그 복병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의 모든 연합군을 진멸하게 합니다. 싸우기 전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도라다.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찬양함을 나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떤 향기가 발해야 되냐면 나감향의 향기가 나가야 됩니다. 인생의 승리를 주님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풍자향. 풍자향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 고무나무, 페르시아 수지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고무나무의 향에서 추출할 때 나오는 향입니다. 특히 이 향의 특징은 뭐냐면 짐승들, 곤충들, 벌레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아주 고약한 냄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향이 우리 사람이 들었을 때 향기로운 향기가 아닙니다. 4분의 1은 고약한 향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왜요? 성막이잖아요. 여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는 사막과 달라서 벌레가 삽니다. 전갈이 살아요. 뱀이 살아요. 독사 살구사가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향을 피워서 이 성막을 지킵니까? 향을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제사를 드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대제사장을 죽일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범죄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목에 줄을 매달고 들어갔어요. 방울 들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바깥에서 끌어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일지언정 나는 이곳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나간 향을 통해서 벌레를 내쫓는 거예요. 짐승을 내쫓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공격하지 못하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향으로요? 풍자향으로.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의 그래도 또 그 가장 신실한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 손에서 놀라운 환상을 봐서 그 산의 이름을 그냥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지칭하지요. 근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나머지 12명 중에 3명, 9명의 제자가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근데 귀신에 들렸습니다. 날마다 막 간질 증상을 보여요. 심지어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아주 사악한, 아주 나쁜 원수 만든 귀신이죠.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간질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끔씩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자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서 막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오셨습니까?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사정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럴 때 귀신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경련을 하고 거품을 걸고 자신을 상하게 하느라.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귀신은 원수막이에요. 그냥 조용히 나가면 좋으려면 마지막까지 생 지랄을 하고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때문에 그래서 집에 들어가요. 어디 집인지 모르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집에 들어가셨다. 그 9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했는데 우리는 안 되고 그 차이가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 유일한 only one, 유일한 방법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간 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키시다. 가만히 있으면 공격받고 우리는 질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가장 익숙한 향이에요. 유향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동방박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별을 통해서 보고 찾아왔을 때 예물을 준비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다시 모십니다. 그 사실을 듣고 바로에게 가기 위해서 요셉이 준비한 게 유향입니다. 바로 왕에게 유향을 이렇게 내밀죠. 감사하다.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 송진으로 만든 향기로운 향품인데요. 이것은 향기뿐만 아니라 약재, 해독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품으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길르앗 여리고에서 주로 나왔던 것이고요. 해독제 중에서도 가장 흔한 우리 한방 중에서는 감초가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쓰이는 것처럼 이 유향은 아주 광범위하게 넓게 쓰이는 약재 기본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향 3가지를 유향, 향기도 있거든요. 이 유향을 베이스로 이렇게 해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예레미야인데 그 8장에도 이 유향 얘기가 나오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한번 읽어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이고.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가면 길르앗이 있고 여리고가 있는데 거기가 유향이 나오는 근원지였는데 그러다 보니 의사도 많았고 치료제도 많았는데 그곳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 약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때 유향 얘기가 나오죠. 유향은 치유의 해독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에서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짜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회개가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화석화되어서 이게 찌들어 있어서, 세상에 찌들어 있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양심에 가책이 있습니다. 10번 거짓말하면 이 거짓말이 익숙해집니다. 100번 거짓말하면 죄인지 몰라요.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칼을 내죠. 제가 그래서 정치인들 싫어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얼굴색 바꾸지 않고 그렇게 나와서 이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속이 뒤집어요. 그래서 정치인 수찬 안 보려고 해요. 보면 내 성격 들어오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거짓말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우리는 멀리 해야 돼요. 다윗이 큰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요? 사울 왕이 죽었는데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왕이 큰 죄를 범합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간통해요. 위력에 의해서 왕이라는 신분으로 힘으로 제 앞에서 간음을 합니다. 모를 줄 알았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죽였고 그렇게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꼬꾸라져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절절히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죠.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9절부터 12절 말씀 쭉 읽어보도록 하죠. 9절부터 12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절 나중에 대개 돌아가서 한번 쭉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 씻어달라. 새롭게 해달라.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이 회복을 논할 때 우리가 아주 그냥 너무 로맨틱하게 아주 그냥 뜬구름 잡듯 얘기하면 안 됩니다. 회복은 회개로부터, 눈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부흥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치유함도 없습니다. 상처는 우리 죄로 인하여 기인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고치심, 주님의 상처를 바라봄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 상처를 우리가 치유함 받는 것이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값싼 고백으로 회개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유향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 어떤 향입니까? 유향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소합향.
소합향, 나감향, 나감향, 풍자향, 풍자향, 유향. 유향. 외울 수 있겠습니까? 소합향은 눈물의 기도, 나감향은 부서지는 기도, 풍자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기도, 대적하는 기도. 그 다음에 유향은 뭡니까? 치료하는 기도,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기도. 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1대 25로 하되 그 마지막에 조미료 어떻게 2%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35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째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여기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라는 포인트를 봤을 때 그보다는 이 소금이 갖고 있는 보존의 역할, 생선 중에 막 소금을 치는 거는 따뜻한 곳에 가도 좀 덜 상하라고 보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보존합니까? 이것이 거룩하고 성별할 수 있도록 이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거룩한 그 모습 그대로 채색되지 않고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2%의 소금을 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탐욕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되 하나님을 향해서 이 특별한 제조법을 만들었잖아요. 쓰되 너희 개인을 향해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지. 사람은 항상 궁금증을 가져요. 아니 제사장은 저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운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향일까? 그 향을 모셔다가 우리 집에도 피우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향이니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뜻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이 아닌 개인적인 것이 아닌 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6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31절 한 절만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않는 흠향이라는 얘기가 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흠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향을 이렇게 피우면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고 내가 가르쳐준 4대 1대1 2% 소금 쳤네라고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율이 아니고 잘못 만들었으면 아니면 이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서 하는 거면 그것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 제대로 된 기도 탐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향을 제대로 피우면 주님께서 흠향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되냐? 주님께서 흠향하시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이 올라갈 때 천사가 옆에서 돕습니다. 금 향로를 가지고 이 향을 받아요. 그리고 차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천사가 이 향을 받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서 그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왜 향로에 받습니까? 그것은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 멀리 삼층천에 계시는데 천사가 언제 받아서 언제 올라갑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사는 영물이라 바로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트레인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아이,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즉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기도와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인내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기를 원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하고 그 신뢰 속에서 주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때에 응답하더라도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4가지의 기도의 향과 소금을 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천사가 금 향로에서 그것을 받고 가득 차서 주의 재단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뚜껑을 열어서 맡으시고 흠명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놀라운 일이 시간의 차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아멘.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응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제가 한 달이 될지 3주가 될지 2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결단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루에 5분 기도했다. 여러분 10분을 도전하십시오. 30분 기도했다. 1시간을 도전하십시오. 1시간 기도했다. 2시간을 도전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마음이 막 내킬 때, 시간이 남을 때 기도하면 기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집도 좋고 예배당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가장 편하고 방해받지 않고 은밀하게 편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를 늘려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숙제를 내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소합향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감 향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풍자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유향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그 눈물로, 그 부서짐으로 사단을 쫓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예배, 내 사적인 감정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탐욕 내려놓고 거룩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눈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가지 향기를 먼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합향입니다. 우리 한 과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자신의 억울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번거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긴박한 문제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남의 인생 살듯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가장 절박하게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5분, 10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붙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붙들어야 되냐면 나간 향으로 붙드는 겁니다. 나를 부수고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보니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소향향과 우리 나감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완악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잘 지적해내면서 잘 골라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제3자가 보면 되게 우스운데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말씀을 듣고 누가 회개하고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듣고 내가 회개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에 문이 닫힌 이유를 여러분 살펴내십시오. 내가 무엇에 심취해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마음을 뺏겼고 무엇으로 울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뭐가 있을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완악한 게 있습니다. 은밀한 탐닉이 있습니다. 그건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걸 뿌리 뽑지 않고는 우리 삶에 회개도 없고 회복도 없고 부흥도 없습니다. 하늘 꿈교의 부흥을 맡고 있는 그것은 김지훈 목사입니다. 김지훈 목사가 회개하실 때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유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내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완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완악한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주님 내 눈에 눈물을 오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악하여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이 추악한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눈처럼 이게 하소서. 양털처럼 이게 하소서. 주여 내가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맡아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돌아오시옵소서. 이 완악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들어오고 세상의 흐름을 통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 대적해야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얼마나 분열시키고 얼마나 예배를 회방합니까? 예배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분쟁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얼마나 뜯어말립니까? 기도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원수마귀, 아버지, 내가 기도로 대적하길 원합니다. 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오니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 꿈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마귀는 다 쫓겨갈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국제함을 키웁니다. 국제를 위해 구성체까지 가져가도록 국제를 키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키웁니다. 주여 지켜보아소서. 성자를 키웁니다. 원수마귀는 접근도 못하지만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이름으로 배워라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를 보여주더니 너무 지어라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 원수마귀들은 국자에게 기도를 내가 올리오니 원수마귀들은 쫓겨날지어다. 학교로 왔다 일곱교로 쫓겨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의 우리의 자녀를 기도하고 멀멀 빨라도 안 할지어다. 승리케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대적합니다. 승리케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원수마귀 쫓겨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의 원수가 싸우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이 전쟁은 대단히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보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득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대 승리의 상을 나아가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승리하였습니다. 승리의 열매를 우리가 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교회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대신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 주간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안에서 이 기도의 향이 끊이지 말고 아침과 저녁으로 피워져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향품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품 하나하나가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으로 최고급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이 향품은 준비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딴 것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결단하십시오. 장소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정욕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드릴 때 주님 이 소원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입히시는 거, 먹이시는 거, 모든 것 다 책임진다 하셨습니다. 우리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할 때 사사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거룩한 이 향이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주의 제단에서 들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결단하며 아버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를 도우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너희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니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기도의 원함과 기도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역사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5분을 10분으로 바꾸고 10분을 30분으로 바꾸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많은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은 길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단 한 사람을 떠올리고 한번 중보하고 싶죠. 하나님,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한 분을 떠올리시고 그분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큰 향로를 가져다가 기도의 향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담아지면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 그 금향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향기인지 판단하시고 좋으시면 흠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때로는 영적 침체에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선하고 결단하였던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순간 이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늘군 교회를 부흥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에도 이겨냈고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교회를 분란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낙담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불신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픔으로 대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는 원수마귀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시간 동안 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함으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이끈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평택 땅의 영혼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0,000명씩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택 땅을 넘어서 동서남북에서 귀한 영혼들이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접해 있는 우리 안성 지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찬양도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성 지역에도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에서 젊은 아버지와 세 가정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있사오니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탄에도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아버지 주님을 믿고 있사와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 중국 분도 와서 살고 계시고 베트남 분도 와서 살고 계시고 많은 인종이 살고 있는데 하늘군 교회도 많은 인종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방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된 교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서 역사 사역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 두 가정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귀한 영혼들이 축제로 돌아온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승리가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오며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몇 명? 16명. 설수기 집사님 오면 가능하다. 왜냐면 다음 주에 바쁜 날이면 서울에 갔다 이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박기순 성도님은 잘